베드로 전서 4장 7절 이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만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다면 오늘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 또 근신한다, 깨어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신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누워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은 멀쩡히 돌아다니면서도 잠에 취하여 있을 수 있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잠이 들어있고 무감각해지고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할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들의 원래 좋은 그 뜻이, 제자로서의 그러한 헌신이 그들에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과 좀 거스리는, 자기의 뜻과도 좀 다른, 그죠?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소원은 있어도 그 소원대로 주님을 바르게 그렇게 섬길 수 없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진행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이렇게 대면을 안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줄이 떨어진 연처럼 내 마음대로 바람에 날리는 대로 날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성도들도 늘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현관문도 기도할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제 마음의 소원은 교회라면은, 이 정도 우리 규모의 교회라면 늘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도 있고 간절한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밤에 이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늘 평소에도 있고 기도의 헌신자도 있고, 그 정도 참 되면은 이것이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되면 좋겠다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나 또 허락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제 소원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뭐가 우리의 그 준비된 자세냐?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것이 큰 준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임하든지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저것 뭐 좋은 일도 많겠지만은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 있어야 되고, 가장 큰 질문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말씀에 오늘 보면 구체적인 것을 몇 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했을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죄를 바로잡지 말라는 뜻도 아닌 줄 압니다. 네. 그러나 이 죄를 다룰 때도 사랑의 정신으로 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이죠. 혈기로, 분노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온유한, 또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죄를 바로잡습니다. 죄를 덮지 않고 나가서 떠벌린 노아의 아들 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이 그 부끄러운 아버지의 일을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의 실패는 말이죠. 함의 실패는 아버지를 물론 존중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랑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떠들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떠들고 막 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감싸주려고 하는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가끔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 일을 좀 책망을 해야만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책망도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걸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죄를 멀리하고 떠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랑은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했는데, 결국 이 원망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거 실컷 해놓고는 원망한다. 실컷 도와주고 실컷 섬겨주고는 섭섭하고 원망하다.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순수한 사랑의 정신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슨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한다면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행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정신으로 행할 때, 또 구체적으로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짐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주님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을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따로 모여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장 바람직한 준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맡기시면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여건들이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은사라도, 작은 재능과 달란트라도 묻어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맡은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파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에다 그냥 파묻어뒀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했어요. 뭐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만 했어도 주인은 그를 칭찬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혹시 내가 이걸로 잘못되면은 주인한테 혼날까봐 내가 안 했다는 이런 핑계를 하지만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재능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기회를 찾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봉사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룬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좋은 생각 아이디어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되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제일 보람 있게 되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출발점이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제게 주신 여건과 능력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다른 이상한 일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것과 또 사랑하라는 것과 봉사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저도 함께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올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도 기도 제목을 3번 정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